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박수 치면서 가서 제자 삼으로 함께 찬송드립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3일째 되는 날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크신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또 이 시간이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생명보다도 귀한 말씀,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저희들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온 땅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며 자정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48쪽 레위기 2장 1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보편적으로는 산 것이 죽은 것보다 가치가 높습니다. 사람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벌고 잘 놀고 합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시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믿음의 시각이 열리는 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총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는 5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그것입니다. 요제나 전제 이런 것들도 있지 않느냐, 성경을 보면 그런 글자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종류는 그렇게 5가지고 또 제사의 종류는 5가지인데 제사를 드리는 방식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식의 종류, 그건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화제, 거제, 요제, 전제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제나 화제나 이런 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의 종류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소제라고 하는 제사의 종류, 제사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제사의 종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소제에 대해서는 2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가장 요점이 되는 2절, 1절, 1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공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신하가 백성이 왕을 아련할 때 드리는 선물, 그것을 공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소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할 때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제사, 제물, 그것을 소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과 관련이 매우 깊은 제사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운 가루, 그리고 좀 뒤로 또 넘어가면 소금을 꼭 넣어야 된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고운 가루와 소금, 이 2가지는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소제에는 드려도 되고 또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과 유향입니다. 기름과 유향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지 않고 싶으면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로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누룩을 넣지 말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소제에는 고운 가루와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기름과 유향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누룩과 꿀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2가지씩이니까 외우기도 쉽네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누룩과 꿀을 드리지 말아라, 넣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냥 심심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 테고 뭔가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와 소금은 넣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누룩은 왜요?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으면, 효소를 넣으면 굉장히 빵이 맛있어지죠. 그 맛있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왜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의 입맛과 우리의 입맛이 달라서 과연 그러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누룩을 넣었을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만들죠. 부풀게 만듭니다. 변형을 가져다 주죠. 이 밀가루 반죽이에요. 그리고 누룩을 넣으면 그 효모 때문에 결국에는 오래되면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을 넣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보관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모, 즉 누룩을 넣는 것은 변형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뭔가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넣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들,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즉 랍비들의 문헌에 따르면, 물론 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변질시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이런 굉장히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누룩을 살아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다. 랍비의 문헌은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등장합니다. 오늘 특별히 소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두 가지 중 꿀은 제쳐놓고 이 누룩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이 누룩은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랍비 문헌의 이 시각을 우리가 한번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재의 제물로서 누룩을 금지하신 이유가 누룩을 살아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만 그냥 이야기하면 거기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제사를 면밀히 따져보면 그럴 법도 합니다. 자, 소재로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를 드리고요, 거기다 뭐 기름을 섞든 유향을 섞든 뭐 소금을 섞든 뭐 여러 가지를 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다 제물이죠. 결과적으로 고운 가루든 뭐든 결국에는 총체적으로 통칭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말은 바로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이 고운 가루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제사로 얘기하면 제물이 양이 될 수도 있고, 제물이 소가 될 수도 있고,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모든 제물, 모든 제사에 있어서 이 모든 제물은 다 죽여서 드립니다.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살아있는 채로는 제사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돌아가셨죠. 그런 의미에서 누룩을 산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실 충분한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살아있는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제물을 산채로 드려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예배를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끊임없이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즉, 이 자리에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적으로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큰 착각에 빠집니다. 삶의 예배를 드린답시고 자신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헌신을 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헌들을 하고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자체만으로는 좋지만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연히 받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는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삶의 예배를 열정을 다해서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다라고 나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허무한 것이죠.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야 비로소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것을 드리고 그것을 예배드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드리는 것, 여기까지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셨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예배라는 게 도대체 어떤 예배인가?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제물을 드리지 않죠. 제사와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리러 올 수도 있고요.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또 심지어는요,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교회도 예를 들어 뭐 이사를 가든지 어디 여행을 가서 그 옆에 그냥 교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죠. 오늘 이 말씀처럼 고운 가루를 준비해서 그 안에 소금을 쳐서 이렇게 드렸던 예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예배가 지금은 완벽하게 사라졌지만, 완전히 사라졌지만 이것은 물리적 측면의 변화일 뿐이지 믿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 소재의 제사가 사라졌다고 해서 소제를 드리던 그 믿음의 정신마저, 그 믿음마저, 그 영성마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성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드렸던 그 믿음을 우리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측면에서 오늘날 예배에 뭔가를 죽여갖고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뭔가를 계속 죽여서 드렸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 소금을 넣었지만 거기에 누룩도 넣지 못하고 꿀도 넣지 못하고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죽은 것이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죽일 것이 없습니다. 죽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예민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오늘날 제사는 사라졌지만, 물리적으로는 없어졌지만 그 영성, 그 믿음이 오늘날로 이어졌는데 오늘날은 도대체 무엇을 죽여드려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나 자신을 죽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과거에 그 소제를 드리던, 뭐 소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제물이, 모든 제사가 다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었으니까요. 과거의 모든 제사들이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 영성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야 하는데, 그 영성은 무슨 영성이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예배가, 제사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이 예배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한 과정이 있으니 그것은 나를 죽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그거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건 예배 드린 게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살아있는 채로 드리지 말아라는 말씀이거든요. 다 죽여서 드려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우리가 뭔데 나라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이 소제 혹은 어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의 측면에서 볼 때 물리적인 측면은 충분히 변화가 되었지만,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무엇 하나 변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요,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을 때에는 한번 나의 예배를, 삶의 예배를 되돌아보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재물을 그대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런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즉 우리들이 오늘 지금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근거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요.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받으시라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나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많이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복을 간구하고 막 그렇게 하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입니다. 창조 이유입니다. 창조의 이유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어도 우리는 예배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밑바닥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드릴 충분한 이유가,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나는 열심히 드린다고 드렸는데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에도 나와요, 주일에도 나와요, 수요일에도 나와요, 금요일에도 나와요, 목장마다 모여서 또 예배 드려요.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시간을 예배로서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받으신 것이 없다. 인생 자체가 허망해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거기에 투자했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를 죽이지 않는 예배를 드려놓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여기 봐봐. 레위기 2장 11절 봐. 내가 누룩 넣지 말라 그랬지. 내가 꿀 넣지 말라 그랬지. 왜 넌 그냥 살아있는 거 통째로 드렸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그렇게 드려야 한다고. 근데 네 멋대로 드리고 그걸 예배라고?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대로가 뭐냐? 죽이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뭘 죽여요? 옛날에는 재물을 갖고 와서 죽였지만 지금은 그게 없거든요. 그런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죽고 그냥 모두 다 살아서 저 문을 나갑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생명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 생명의 예배라고 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예배를 만드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희들을 죽여서 나한테 드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들의 인생을 참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의 삶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내 삶을 너무 허무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생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서 나가면서 옆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거 내가
뭐라고 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었냐고. 예를 들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다 살아있습니다. 그거 예배 제대로 드린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근거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배 제대로 드린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50년, 60년, 70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내가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으면 나는 아직도 예배자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좀 변화가 있어야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드리고 수요일 날에도 금요일에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직분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됐는데 아직도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있다니,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20년 생활했나요? 20년 동안 우리는 헛수고한 겁니다.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진짜 예배가 뭐냐? 뭔가가 죽어야 돼요. 무엇 하나 살아있으면 안 돼요. 오직 사는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살아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들은 철저하게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또 예배드린답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열심히 살아간답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녀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녀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내 배 아파서 낳지만요, 자녀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한테도 잘못했으면 얘야 미안하다,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사과하셔야 돼요.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야, 너 나가 죽어버려. 저런 걸 도대체 어디서 나와갖고, 어디서 나왔니 넌? 넌 누구 닮았어? 네 예배 닮았어? 이런 말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뭐예요?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드렸다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럼 그냥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안 받으셨는데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며느리에게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엄마가 권사님인데 그냥 전에 듣기로는, 본 적은 없지만 전에 듣기로는 그냥 마귀 할멈이에요. 그냥 보면 며느리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권사님이, 믿음의 시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삶의 예배라면서요. 삶의 예배, 그게 삶의 예배 드린 건가요?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져야죠.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절대 안 지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안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맨날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멍청해서 지는 거 아닙니다. 바보라서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나보다 월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질 수 있는 거 아무나 질 수 있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조금만 져주면 나도 얼마든지 질 수 있어. 물론 그렇죠. 누구나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을 땐 다 좋죠. 강아지도 좋을 때는 좋아해요. 강아지도 자기한테 먹이 주는 사람은 따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때,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이때 말이죠.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는 사람, 끝까지 자기만 옳았다라고 하는 사람. 세상에 그만큼 잘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안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다 아시고 세상 살 만큼 사셨고 세상의 지혜들 수많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옆에서 누가 잘났다라고 막 떠들고 있으면 가소롭죠. 에이, 그건 나도 모를 줄 알고? 그러시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을 억누르고 내가 이겨버리면 내 예배는 없는 겁니다. 근데 진 그 사람의 예배는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는 거는, 져주는 거는 말 그대로 져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1살, 2살 많아지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20대, 30대 젊은 그 햇병아리 교역자들이, 그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들은 20살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우리들 30살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절대 그렇게 못했어요.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나? 뭐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겠어요? 나도 못했던 것들을 그분들은 하고 계세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엄청난 분들이에요. 그분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볼 분들이 아니에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서 끊임없이 온유하게, 그리고 살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배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여서 결국 무엇을 살리셨나요?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나를 살리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예배를 드려서 예수님을 살리는데, 단순히 예수님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 옆에 동역자들을 살려주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억누르고 짓밟으면 내 예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100% 확실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건 예배도 아닙니다. 무조건 양보하셔야 돼요. 무조건 양보하셔야 돼요. 한 번, 2번, 3번, 70번씩 7번이라도 단순히 수치적으로만이 아니라 완전한, 완벽한 살림을, 용서를, 온유함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재를 드릴 때는 누룩을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꿀을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 꿀은 제쳐놓고 이 누룩의 경우 하나님께서 누룩을 드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누룩이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견해.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보면 모든 제사에서는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예배는 과거의 그 예배와 같은 형식, 물리적 형식을 따르진 않지만 그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들은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무언가를 죽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 그 무언가는 바로 내 옆 사람을 죽여서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나고 나를 죽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잘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놀랍게도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엄청난 것을 봤습니다.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좀 재미있게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계셨어요. 여러분이 일부러 누구시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셨어요. 여러분이 계셨는데 각자 그분의 아들, 딸을 효자라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1번 분은 2번 분한테, 2번 분은 3번 분한테, 3번 분은 4번 분한테, 4번 분은 1번 분한테. 그럼 결국 뭐예요? 그냥 다 효자라는 거예요. 다 효자. 그렇게 칭찬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야, 아무도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옆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자녀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세워주시더라고요. 진짜로 잘났겠어요? 아니, 못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잘났든 못났든 무조건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이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던지, 내가 내 자녀를 굳이 세워주지 않아도 남이 세워줘요. 알아서 세워줘요. 그래서 내 자녀가 알아서 빛나요. 나를 내가 직접 세우지 않아도 남이 세워주면 결국 나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나를 세워주는데 나는 남을 못 세워주면, 무너뜨리고 있으면, 짓밟아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빛나요? 그 사람은 내가 빛내줘야죠. 내가 세워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줘야죠. 너가 나보다 낫다. 나는 그런 것도 잘 못하는데 그런 것도 잘하시냐고. 대단하시다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다고. 뭘 예뻐요. 예쁘기는 맨날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한대요. 안 예쁘죠. 그러나 그래도 예쁘다고. 멋있으시다고. 저 보세요. 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잘생겼다는 말을 못 들어봤지만 교회에서만큼은 들어요. 세상 그 누구도 저보고 잘생겼다는 말은 안 합니다. 딱 교회 분들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그냥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냥 하시는 말씀. 알아요. 알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쁘고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우리들 직장에서 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가정에서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들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론 편한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를 이제부터라도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으면 안 되는, 안 받기는 너무 아까운 예배 말이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나도 성질 있고, 나도 생각 있고, 나도 배운 거 있고, 나도 아는 거 많지만 다 내려놓고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같이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으시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자신을 죽이시는 것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